자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복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근성을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박경배 성도가 세례를 받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기존 신자가 새 성도로 등록하는 이런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런 그 복된 일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받는 이 일을 하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교회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언젠가 다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분들은 그 기쁨이 대단히 크셨을 것입니다. 또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로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16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입교를 통하여 입교 교인이 되는 경험이 있었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그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어느덧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세례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세례의 의미를 간직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일은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이 기쁨을 회복하고 의미를 간직하고 살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든든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묶어주며 또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세례를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세례는 회개의 의미 아닙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죄를 자복하는 행위, 그런 행위가 회개입니다. 3장 6절을 보면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을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 말씀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가? 그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의란 게 뭘까요? 왜 죄 없는 분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에 동참할까? 여러분, 이 모든 의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가 없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의 의를 위해서, 모든 의를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해석하면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처음 믿으신 분들은 깊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사람이 되셔서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으니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의는 뭐냐? 오늘 의가 없는 우리들에게 줄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의가 됩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돼요. 세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늘 박경배 성도님이 세례를 받았지만 죄를 씻는다는 것도 알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도 알고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자, 그런데 왜 이 세례가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박경배 성도님이 받은 세례가 경산 인안교회에서 인안교회 당에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베푸는 것과 무엇과 다른가? 우리가 수영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왜 이 세례가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가 될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결혼식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식을 통해서 하나의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 한 운명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지요. 자, 그러면 이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둘은 둘이지만 더 이상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같이 공유하고 부부의 것을 서로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날 부부가 되어서도 각자 주머니 차고 사는 것은 부부가 아닌 거예요. 부부가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됐는데 오른팔이 왼팔이 잘못해서 오른팔을 끼었다고 막 때리면서 빼라 그런데 그러다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부부는 한 몸이에요. 내 거가 없습니다. 우리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같이 하면서 서로의 고통이 서로의 고통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같은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세례가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우리에게 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결혼식과 같아서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와 연합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우리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하나의 운명체인 사람이 되는 연합이 그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결혼식과 같은 연합을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가진 것은 이제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 것이 되죠. 그런데 주님이 가진 게 뭡니까? 첫째는 죄가 없는 온전한 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뭘로 보신다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봐서 우리를 죄인으로 봅니까? 의인으로 봅니까? 의인. 우리는 겸손해야 돼서 이 죄인이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어이구 저 의인이 구원해 놨더니 계벌을 남 못 주고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결혼식을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박경배 성도님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서야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경배 성도는 분명히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박경배 성도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박경배 성도가 이 땅에서 병든 몸을 벗고 새 몸을 받아 주님 앞에 갈 때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통과가 됩니다. 어서 오라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왜? 주님의 의가 이 세례를 통해서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밖에 없죠. 저주와 질병과 심판밖에 없죠. 그러니까 쌍방이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의를 우리가 공유해서 우리의 이 죄와 허물과 죽음과 저주를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결혼 예물이 한쪽 얘기 좀 기우네요, 많이,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지옥에 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매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 영적 결혼식 연합이라는 의미가 이 세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동참할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것이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예수님과 언제 합하여 세례를 받았을까요? 천국에 가서 받았을까요? 그들이 받은 세례는 뭐죠? 네, 지금 박경배 성도가 받은, 우리가 받았던 바로 그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오늘 박경배 성도는 물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경배 성도가 분명히 지은 죄가 있고 분명히 허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반드시 받을 줄 안다라고 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그 박경배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지금 저렇게 살아있는데 장사되었다 이야기한 거예요. 장사는 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장사됐는데 연합하여 오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지금 나타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우리 박경배 성도가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죽음과 저주가 그리 다 가버렸다. 예수님께로 가버렸다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 죄만 사라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이 살리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한 것이지만 그 죄 씻음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와 연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것은 그러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말씀, 이루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2000년 전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저주는, 우리의 그 죄는 가져가시고 우리의 사망은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천국의 부요함, 풍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처럼 이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주님의 것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은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사람이 그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죄와 질병과 저주는 부끄러워 못 드리겠어요. 이러고 안 주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분은 신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으로 친히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운명의 공동체 되신 예수님께 오늘 질병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 이 질병 주님 거잖아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오늘 내가 서러운 이 서러움은 주님 거잖아요. 주님 가져가 주세요. 대신에 주님의 건강 내게 주세요. 주님의 기쁨 내게 주세요. 주님의 지혜 내게 주세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같이 가져야 돼요. 이 믿음. 오직 이건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이걸 그래. 이런 건 소용이 없어요. 그렇구나. 이제 내게 주님께 갔고 주님께 내게로 왔구나. 이걸 믿는 믿음으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귀를 못 받게 하려고 옆에 와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옆에 와서 막 공격하고 의심을 넣어주고 마음이나 그래도 믿음의 싸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유익이 없는 것은 믿음을 파업하지 아니함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유익이 없느냐? 믿음을 보태지 않는 사람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이 생기느냐? 믿는 사람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난번에 벌써 설교드렸죠? 믿는 일이 쉽다 안 쉽다? 안 쉬워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경험을 부인하고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무리를 걷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데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리고성을 망치로 때려도 수백 년을 때려야 무너질까 말까인데 돌기만 해도 무너지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믿음은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면 불가능한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 있는 모든 불신을 내어던지고 세례에 연합하여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을 때에 바로 그 세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세례의 의미가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옛날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직도 기도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 같은 것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박경배 성도는 하늘에서 오늘 17절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기쁨의 간격을 우리가 혹시나 잊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 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혹시 이 세례의 의미를 붙들지 못하고 혹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 간격의 연합인 이 세례를 혹시나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박경배 성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기쁨과 간격을 축복하고 우리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례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기쁨을 간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세례받는 자들을 보며 축복하고 또 이 축복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